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26페이지 전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정말 놀라운 이런 복된 그런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이 이러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늘 기준에 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3장 1절의 말씀은 2장 그 앞절에 있는 말씀과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특히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동 20절에 보니까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죽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세상의 초동 학문에 속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는 너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주는 그 미혹을 받아서 이제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걸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죽했으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이리저리 굴려가지고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환경,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세상의 초등 학문의 유혹을 받았어. 마귀가 주는 그 미혹을 받았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죄와 자기 중심의 악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는 내가 내 손에 쥐어야지 그것이 나한테 있어서 안정감을 가지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살아가던 삶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의 악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러한 자기 중심의 악과 죄와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런 삶을 끝낼 수가 없는데, 그러한 삶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는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죄와 악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우리가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 세상의 초등 학문에 의해서 살아가던 그 삶이 함께 못 박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그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살아가던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이제 날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는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 간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 이면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삶에 늘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패하고 삶 속에서 이 옛사람의 삶을 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뭘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리하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 말씀대로 옛사람의 삶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옛사람의 삶을 되풀이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혼란이 오고 의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할 때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함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법적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즉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고 죽은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우리의 영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가운데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고 그 영과 함께 우리의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법적으로 이제는 온전히 그 법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산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하신 그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몸도 법적으로는 다 이제는 법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몸은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는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전이 되어지려면 이것을 실제로 이제는 삶 속에서 실제를 이루려면 어디에서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단일체고 그래서 거기에는 성령이 거하시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은 수없이 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현실에서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왜 실패하는가? 우리의 영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이제는 이 산영과 하나 되어져서 그 삶의 순간순간 그 현실에 이제 내가 산자로 새 사람 되었음을 알고 그 사람으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되어진 것이라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네, 제가 예를 한 번씩 계속 듭니다만은 어느 그 정말 시골에 있는 어떤 산골에 시골에 농사짓던 그 처녀가 이제 왕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왕비로 삼았어요. 자기의 왕세자비겠죠. 이렇게 삼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 촌뜨기 시골 처녀가 이제는 그 한 나라의 앞으로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은 아직 부족하죠. 학문이라든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궁중 생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우매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습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오늘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전에 세상의 초동 학문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것을 얼마든지 누리고 우리의 영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사람이 생각해보면 생각, 마음, 그에 따른 행동, 이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다 합쳐서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제는 삶의 순간순간 주어진 현실에서 마치 그 처녀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왕비의 신분을, 왕세자비의 신분을 얻어서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에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 산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그만큼 우리는 점점 새 사람으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인격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으면 이제 세상 모든 건 다 포기하고 하늘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강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고, 나는 옛사람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계신 곳, 또 영원히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해 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보장이 되어지는데, 보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3절의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다는 말은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초동 학문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옛사람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는 살아났는데, 그것을 오늘 여기 3절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은 뭘 의미하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추어졌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감추죠. 전쟁이 터져가지고 온 마을이 불타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중요한 것, 보물, 이것을 들고 가다가 도망치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이제는 어딘가를 급하니까 어디 묻어놓는데 위치를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고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지하 금고가 있어서 그곳에 귀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을 맡겨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는 전쟁이 와도 폭탄이 터져도 절대로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는 나중에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게 다 터지지만 거기는 안전하다. 그래서 적군들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와서 공격을 해도 그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물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내가 살아서 다시 그것을 찾아서 다시 나를 재건을 하리라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감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감출 수 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어딘가를 맡겨놓고 있긴 있겠는데 세월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종과 동록과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생명이, 다시 말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삶은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간 그 삶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제는 창조자이시고 주제자이시고 주권자이시죠. 그분 안에 감추었다. 그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생명으로 살아간 삶,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죠. 어떨 때는 내 감정에서는 막 올라오는데, 화가 나는데, 그런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되어서 이 감정이,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이건 어디 새 사람의 것입니까? 옛 사람의 것입니까? 옛 사람의 것이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렇게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 하나님,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내가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쉽게 됩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 만큼, 옛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죽을 만큼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결과가 되어질까?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의심이 들지 않고, 그래,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은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희생과 순종과 섬김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에 감추었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새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안에 그것이 보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노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배를 120년 후에 비가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이 잠기니까 배를 지어야 되겠다. 배를 뚝딱뚝딱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혀를 껄껄 찰 것 아닙니까?
자기만 저 왜 나이도 왜 저런 일을 할까? 아니 자기만 힘들면 되는데 자기 아들들은 무슨 죄라고 그럴까?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노아가 뭐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고 하니까 그래 지었겠구나 그걸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셔서 1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준비해라.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무슨 마른 하늘에 뭐 언제 또 비가 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런 것에 순종해 나간다는 것은요. 정말 이건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건 다 어떻게 보면은 너는 이제는 죽었다 하는 말씀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 가면 그 안에 감추어진다, 보호해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길에서 누구에 맞아 죽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에 대하여 누누이 말씀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고리를 마찬가지고 사자고리 들어가면 죽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이 말씀대로 새 사람을 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추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사자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데 내가 갚아야지 막 속이 시원하니까 내가 갚으려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정말 불순종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삶을 대입해 보면 생명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것이 얼마나 보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옛사람은 처리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옛사람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되어서 이 악한 악령이 말이죠. 우리에게 넣어준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그러한 성품 인격이 얼마나 그래서 그것으로 그것이 길들여져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 삶은 누가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삶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마귀의 계기가 와도 절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무엇 중에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 중에 우리는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산 것이 영광 중에 나타납니까? 생명으로 산 것. 새 사람으로, 새 사람 되었음을 알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과 현실을 보고 거기에 유혹을 받아 거기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생명으로 살면, 이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삶은 누가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반드시 거기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은 영원토록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이라고 하니까 참 우리는 지금 당장도 헤아리지 못하니까 영원 그러니까 너무나 먼 것 같지만,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은 우리의 영광과 실력과 존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나무를 보면 잎사귀도 떨어지고 껍질도 말라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나무 이제 죽었다, 뗄 까무나 써야 되겠다, 이렇게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나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물이, 생명의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태양이 비추면 분명히 죽었는데 라고 했던 그 나무가 말이죠, 이제는 연한 순이 돋고 나중에는 그 순에서 점점점 자라서, 정말 봄꽃 하면은 다 우리가 봄꽃 구경하러 가잖아요. 화려한 그 꽃이 피어납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이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나무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그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힘들게 살까 하는 삶을처럼 보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얼마 참 우리가 소망이 되는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그 겨울에 메마른 앙상한 나무에 이제는 꽃을 피우듯이 주님 오실 그날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일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믿는 자들이 다 환영하고 정말 축복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낸, 그것을 바라보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지금 당장에 힘들고 공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의 삶이고 선지자의 삶이고 왕의 삶이에요. 제사장이 뭡니까?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져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살려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구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 알아주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섬기고 하는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의무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생각하는데 땅의 것을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게 영광 중에 나타나지겠습니까? 불로 다 주님 오시 재림하실 때에 불로 다 태우는데 다 태워질 거 그것 마련하다가 그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 20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세월을 말합니다. 세월 지나면 다 사라질 것. 동록은 죄악으로 망할 것. 이제는 도적질하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는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정말 후회할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날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보물을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정력도 모든 것을 이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몸도 건강도 생명도 지혜도 지식도 총명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위하여 이제는 언젠가는 없어질 그것을 위하여 죄악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살아서 영광 중에 나타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가르쳐서 마태복음 6장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마귀는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다 알고 있는 것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움을 받았다. 그 사람 바로 새 사람입니다. 나의 영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내 마음과 몸, 내 인격, 내 삶도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삶은 생명이고 이 생명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빼앗아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 오실 그날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는 살아갈 것이다. 살아가리라. 그 삶이 뭡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온전히 이제는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을 완수해가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